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번째 시간 제14장 구원하는 믿음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또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 맛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 믿음에도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단원을 통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 교재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몇 가지 잘못된 믿음의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귀신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좀 무시무시하죠? 단어 자체가. 귀신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보면서 떨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의 존재들이, 영적인 귀신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정체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의 말씀해 보시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은 신앙 고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적인 믿음은 문제가 있는 믿음, 나중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만 이 귀신적인 믿음, 맹목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는 알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 이 믿음은 어느 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가 어느 순간에 안개가 싹 사라지듯이 그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믿음, 매우 일시적인 믿음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첫 번째가요 길가에 뿌려진 자, 길가가 나와요. 길가. 두 번째는요 돌밭에 뿌려졌다, 돌밭이라는 밭이 나와요.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가시떨기가 나와요. 네 번째 밭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네 종류의 밭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길가에가 의미하는 상징은 무엇이냐? 그 인생을
마귀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것을 마귀가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뿌려져도, 씨앗이 뿌려져도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돌밭에 뿌려졌다. 돌밭에 뿌려진 이 씨앗은요, 뿌리는 살짝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뿌리를 깊숙이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내 처지가 바뀌면 후두둑 사라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밭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가시떨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뿌리가 내려져요. 어느 정도 자라나게 돼요. 그런데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세상 근심 걱정, 이 가시에 갇혀서 뿌리가 있고 자라났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씨앗이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마치 길가에 있는 것 같고, 돌밭에 있는 것 같고, 가시떨기에 있는 것 같아서 풍성한 씨앗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헛된 믿음. 이것이 매우 위험한 믿음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믿지 않는 믿음이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헛되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믿음,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취사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말씀, 저기서 저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내겐 좋아. 아, 이 말씀은 내게 불편해. 내 마음 따라서, 내 취향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를 가장 많이 일삼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을 끄집어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들이 있어요. 그 이단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단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교리에다가 성경 말씀을 끼워 넣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행하는 아주 전형적인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교리를 먼저 만들어 놔요. 겁을 준다든지, 두려움을 준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켜 놔요. 그 교리로. 교리로 미혹시켜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거기에 맞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갖다 쓰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인 해석을 하지 않아요. 전혀 신학적인 해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개인의 생각으로 이것을 푸는 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신학적인 검증을 해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올바른지, 이 성경이 쓰여져 있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그 성경 자체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배경을 연구하고 신학적인 사상을 연구하고 그런 다음에 성경 말씀이 말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들이 먼저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성경 말씀 끼워 넣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죠. 전혀 성경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개인의 취사 선택에 따른 말씀, 연구와 그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 교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처럼 우리가 믿고 공부하고 있는 이 교리는 무엇입니까? 이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것이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가 절대로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마음도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성언, 운반, 일념.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배웠던, 저희가 존경하는 설교학 교수님이었던 정장복 교수님,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항상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각인시켰던 단어예요. 성언, 운반, 일념. 설교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오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동네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성도들의 삶을 관찰해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뽑아내는 것이,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헛된 믿음을 갖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스스로 재단해버려요. 앞뒤 자르고 옆구리 자르고 이상한 모양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들이 바로 그렇게 말씀을 풀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너무 명확해. 근데 때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말씀을 공부해도, 성경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때는 너무 쉽게 이것이 다가오는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요. 딱 거기에 걸려 있어가지고 안 넘어가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이제 머리를 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이 돌머리야, 돌머리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난해해서 어렵던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전혀 내가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확 마음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확 조명해 주셔가지고 내 영적인 지혜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딱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 100%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얼굴 볼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하나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이거는 뭐 성경 공부가 필요 없어요. 그 순간에는 여러분 다 이제 성경 박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모든 것이 다 알아지고 모든 것이 다 인정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가기까지 우리는 천천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저럴 때는 화를 내고 이럴 때는 맛있는 걸 해주고 막 이렇게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너무 잘 알아요. 왠지 아세요? 같이 사니까.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책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니까 아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체험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살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요,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자식들이 부모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된 믿음은 매우 위험한 믿음이다. 자신들이 성경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자신들의 유익에 맞춰서 이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것은 헛된 믿음이고,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것이 결론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인데, 제가 좀 어려운 말들이지만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놨어요. 한번 그 내용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시작. 구원받은 믿음이란 초자연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로서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의존하는 전 인격적인 신뢰이며,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순종의 삶을 열매로 맺는다.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다 이해되셨죠? 할렐루야. 역시 저의 믿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의 핵심 정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자,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인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인지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그 사람에게서 구원의 열매가 보이느냐, 그것을 바라보면 돼요. 구원의 열매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믿음 가운데 있느냐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구원의 열매가 있느냐. 자, 그 구원의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의로워졌느냐. 칭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느냐. 칭의. 믿죠? 우리 모두는 믿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워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과정이 나타나죠? 성화. 성화가 뭐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 이름이 아니에요. 성화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그런 노력이 있는지, 그런 열심이 있는지, 그것이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영화. 이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확신 가운데 내가 있는지, 내가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열매를 가진 자의 모습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여러분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스스로 내 모습이 변화되고 성장되어 가느냐를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얼마나 많이 성장되었느냐, 그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나는 한결같은 사람이야. 나는 늘 한결같은 사람이야. 10년 전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본인의 바람이고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아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팀께서 찬양대회에서 그렇게 찬양을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성장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에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사도 바울이요, 그 디모데전서 쓸 때 인생의 황혼기였거든요. 지긋한 노인 황혼기를 지나가면서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자기의 추악한 과거를 고백을 해요. 내가 비방자였고, 내가 핍박자였고, 내가 폭행자였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성도의 삶 속에서는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만 그런 죄인이었고 우리는 죄인이 아닌가요? 우리도 사도 바울 못지않은 우리 마음속에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 세월을 흘려보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며 동행하면 두 가지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맺혀주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성품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열매가요, 반드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요, 성령이 주신 은사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충성하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교회가 집인지 집이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시는 아주 충성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 그런데 때로는 그분의 뒷모습에 성품의 열매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봉사만 할 거야.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사역에만 집중하고 몰두하는 그런 모습들. 반드시 그런 분들은 내 안에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 성령의 열매로 내 안에 성품의 열매가 있나? 점검하셔야 돼요. 또 반대로 성품의 열매는 너무 좋아. 너무 온화하고 딱 성령의 사람의 표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안 보여. 사역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품의 열매를 만들어가면서 그냥 1대1의 만남, 주님과의 1대1의 만남만 가지시면서 전혀 교류가 없고 교제가 없고 사역이 없는, 그것도 반쪽짜리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성품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를 균형 잡히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3번, 구원받은 믿음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3대 요소, 3가지가 있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3가지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가운데 이 개념들이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노티티아라는 라틴어인데 그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 믿음에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무슨 신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는 게 힘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시죠? 믿으시죠? 여러분, 그것이 어려워요? 그것이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면서도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마치 종교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인을 계시하면서 드러내신 그 말씀은 명확한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품이 있잖아요. 명품. 네? 여러분, 이 명품은요, 진짜 좋은 명품은요, 제가 명품은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진짜 좋은 명품은요, 그 로고만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로고만 딱 보이게 놓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클래식 명곡은요, 딱 들으면 알아요.
이거는 진짜 명곡이구나. 그것을 뭐 설명해주고 무슨 이해시키고 해석해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들으면 아는 거야. 야, 이거 명곡이구나. 이건 명품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구차하게 설명 안 해도요, 우리는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말씀 명확하게, 복잡하게 꼬아놓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형상을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복잡하게 꼬우고 또 꼬아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명확해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명확하잖아요. 그런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했던 지식이 있어요. 그걸 바로 캐리그마라고 해요. 캐리그마. 초대교회가 지키고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선포했던 캐리그마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은 다시 오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캐리그마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거 다 이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봤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그것만큼 강력한 지식이 어디 있어요? 체험을 했으니까, 내가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제자들과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들을 다 목격을 했잖아요. 이거는 강력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지식을 쌓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안에 있잖아요. 말씀.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사건을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을 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늘 연구하고, 말씀을 늘 탐구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신앙생활할 이 말씀은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요, 어센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진리에 대한 동의예요. 좀 전에 지식을 봤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객관적인 지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의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동의로. 다시 말씀드려서, 이 동의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부모님들이 가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자식들이 스스로의 입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늘 듣던 그 복음의 핵심, 내용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수련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인생의 꿈이 바뀌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동의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피두키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개인적인 신뢰, 또 다른 말로는 애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처음 단계에서.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마음과 내 입술로 동의하고 고백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향한 나의 인격적인 신뢰, 그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와 그리고 중요한 것 애정,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 앞부분에 귀신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죠. 귀신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까 얘기해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긴 알아.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긴 아는데 나는 당신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피두키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신뢰의 관계와 또 사랑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의 이런 철저한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을 지식적으로 쌓아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동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원자이심을 내 온몸이 느끼고 예수의 구원하심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감격이 일어나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만 생각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예수님 저도 사랑해요. 이 사랑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신뢰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두키아, 신뢰와 애정, 이 구원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노티디아. 그저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어센서스, 내가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 동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피두키아,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살아있는 만남, 그것을 내가 만들어 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그럼 구원받는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뭘로 주시냐? 그 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럼 이 믿음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이라는 의미가 나오지만 1항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자들은 믿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룰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은혜는 그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신 것이며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에 의하여 일으켜진다. 또한 말씀 사역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자, 맨 앞에 보시면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택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 저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속에서 구별되고 선택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구원받는 믿음은 어떻게 증가되고 강화되는가? 좀 전에 1학년 내용의 가운데 보시면 밑줄 쳐있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신 것,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와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 성령의 역사와 말씀 사역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잖아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믿음을 내가 그냥 갖고 싶다고 저절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청취하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증가되어야 되잖아요. 강화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처럼 말씀 사역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원받은 그 믿음이 더욱 증가되고 강화된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은혜의 수단. 우리 개혁 종교, 우리 장로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세 가지. 무엇입니까? 이 말씀처럼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다른 곳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무기, 은혜의 수단은 뭐냐? 말씀과 성례. 성례가 무엇이죠? 이 성례는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말씀. 세례와 성찬. 우리에게 이거는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호흡이잖아요. 영적인 호흡.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은혜 받아야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세상 것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차적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편리하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도움의 창구이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창구는 뭐냐?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은혜의 수단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동네 중앙교회죠. 목숨 걸고 이 은혜의 수단을 우리는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이것으로 변화받지 못하고, 이것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다른 모습을 찾고 강구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는 얘기. 그 다음 밑에 있는 것, 믿음이 증가되고 강화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구절들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즉 명령에 순종하고 경고에 떨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의 주요한 행위들은 은혜, 언약, 덕택으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자, 보시면 믿음이 증가되고 강화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풀어놨어요. 첫 번째 믿음이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밑줄 쳐 있는 내용이죠.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믿는다. 어린아이들은요, 말씀을 오직 그대로 믿어요. 근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이들은요 다 받아들여요. 천진난만하게 다 믿어요. 그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다 믿으시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온갖 의심투성이거든요. 그 문장 안에. 태초가 있었어요? 보신 적 있어요? 태초? 하늘과 땅,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못 믿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 말씀 처음 그 시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요, 그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시험할 때 물어본 말이 있어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 믿을만 하냐? 그게 뭐예요? 의심의 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할 수 있도록 의심의 영을 확 불어넣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순결한 천진난만한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의심의 영을 확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의심하지 않고 내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 다음 그 밑줄 친 것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요,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구절들에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하게 된다는, 행동. 여기에 방점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증가되고 강화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어느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수요 말씀 사경의 시간이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없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힘이 빠지고 배도 고프고 집에 가서 쉬고 싶으실 텐데, 이 늦은 시간에 좀 빨리 끝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 꽉 채워가지고 할 말 다 하고, 그러면서도 이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장로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하고 있구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강력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부담으로 느끼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왜 이렇게 나 이렇게 힘들게 하지?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좀 자유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드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믿음이 더 강화되고 있고 내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있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 마지막 밑줄 친 내용인데요, 구원하는 믿음의 중요한 행위들은 은혜, 언약, 덕택으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 다음 구절이 그 이어지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만,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더불어서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이거 혼합 짬뽕 하지 마시고, 제가 짬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짬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피두기야라는 단어의 핵심이에요.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화되고 증가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역동성과 최후의 승리, 사막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약하거나 강한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종종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당하고 약해질 수 있지만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여러모로 자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창조자며 동시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삶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믿음은요, 분량이 다 다르고 강약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강약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분량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믿음, 신앙생활의 이 믿음이 그 경중에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믿음은 내가 완성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구원의 믿음은 누가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구원의 믿음은요, 강약이 없어요. 분량이 없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에서 보시면 종종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그 믿음이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시험이 찾아와서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와도 여러분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 자체는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믿음 생활은 때로는 약할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구원의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이미 보장된 것은 최후의 승리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라.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믿음.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믿음은 늘 연약하여 그것을 오늘 이 내용처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고 이 믿음을 더욱 증가시키고 확대시키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 맨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의 모습인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또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한 증가되는 믿음의 분량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